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처럼 욥기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빌립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빌립보서라는 본문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노라고. 성탄은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가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철회하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돼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알아보던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 뭐냐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다가 결국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들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안성댁, 전주댁, 뭐 이렇게 개성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루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성경은 루디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모셔드리면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디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즉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곳 마게도냐 빌립보라고 한 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거든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사고 팔고 그렇게 무역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즉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빌립보에 갔던 사업가였는데요, 장사하려고 갔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여자가 아시아 사람이었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못 갔는데 딴 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제 인생과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전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궁금해하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막 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는데 저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 갈 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신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가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배우려고 할 때는 하나도 안 열리다가 신대원 떨어져서 목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던 그 중에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진짜 셀의 역동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이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제가 계획했던 거는 멋진 연예인이었거든요. 예. 어쩌면 여러분 왜 웃죠?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여러분들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때론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죠. 그러나 고난이 지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이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빌립보는 그렇게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파워가 컸어요. 교회 안에 여성들의 리더십,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컸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또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있게 밀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그들의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였는데 그 중에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그 사도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옥에 간다고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할까? 담임 목사가 왜 감옥에 갔을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겠죠. 담임 목사가 안 계셔? 그럼 우리가 담임 목사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지키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니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가운데 올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자라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의 사역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사도 바울을 끈끈이 계속 태클을 걸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마다 문제를 삼았던 그 사람들, 그거 보라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갔겠냐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던 반대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뭐하니? 전파하나니.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 참 대단합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그래도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내가 욕을 먹든 안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으니 그 자체로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도가 텄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2장 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4장에 넘어가면 또 이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대놓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누구를?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대놓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는 어떤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라고요?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 리더들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여성 리더들 간의 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유오디게와 순두개였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 간의 분쟁은 결국 온 교회 분쟁으로 확산되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교회가 또 어려움이 있게 된 겁니다.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편 내 편, 너 네 편 내 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가져야 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 보고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 읽은 성경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여러분요. 아멘. 6절과 7절 이 두 절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여러분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동등 또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체,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과 동등됨, 또 뭘까요? 출제자의 의도, 이 두 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같이? 비워. 뭐 이렇게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워 누가 한나 집사님 얘기했어요? 역시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기를 비워가 핵심입니다. 자기를 비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자기를 비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기를 비워라는 얘기는 뭐냐?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케노시스는 텅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텅 비우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려놓음, 자기 비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쭉 볼 때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텅 비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기 비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비워서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쭉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 뭐 한다 계속 태클 걸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텅 비우지 않았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와 공격들을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를 모든 걸 다 자존심 다 내려고 텅 비웠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다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는 부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를 향해서 그의 발도 씻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케노시스였습니다. 즉 자기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왜 분쟁하느냐?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그렇게 서로를 주장하면서 결국 교회는 분쟁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국 분쟁하고 있었던 건 뭐냐? 각자의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기의 말씀을 보았어요. 길었고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지나보면서 참 감사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욥기를 안 보고 싶은데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욥기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욥기 40장 41절에서 두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케노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욥기 40장 15절부터 한번 보면 두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헤못이죠.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절 여러분 읽을까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뒤에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17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베헤못, 몇몇 학자들은 베헤못을 코뿔소 또는 하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될 수 있는 짐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까지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으로는 다시 성경 원어 그대로 베헤모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헤못은 오늘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베헤못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육지에서 생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 육지에서 생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베헤못입니다. 즉 육지에서 생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베헤못인데요, 이 베헤못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으신 것처럼 베헤못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베헤못 가장 강력한 존재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베헤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41장 1절과 2절입니다. 리워야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 여러분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리워야단은 이 성경학자들 얘기합니다. 악어 또는 커다란 뱀, 용,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표현될 수 있는 짐승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마찬가지, 아까 베헤못은 땅 위에서 생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베헤못이라고 표현한다면, 리워야단은 물속에서 생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마지막에 창조를 계속 얘기하면서 욥기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예를 들어서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예로 들어서 그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바다의 물고기, 물 속에 사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욥기에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얘기하면서 네가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맞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네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에서는 너는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란 얘기예요, 저러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얘기하면서 창세기에서는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너는 네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강력한 짐승들, 강력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강력한 존재,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강력한 이들을 다스리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하마 얘기했죠? 코뿔소 얘기했습니다. 하마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마보다 더 큰 힘으로 그를 눌러야 되잖아요. 코뿔소를 이기려면 코뿔소보다 더 큰 코뿔소가 와야 됩니다. 사자와 호랑이들이 싸움에서 더 큰 사자, 더 용맹한 사자나 더 용맹한 호랑이가 오면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눌러버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이라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말씀과 욥기의 말씀이 맞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 힘과 힘의 대결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따를 때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것이 어떤 방법일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뭐냐? 성경 한 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떠한 것들?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한 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헤못과 리어에단을 예로 들어 설명해요. 네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 이걸 통치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가장 꽃 피웠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가장 가치 없는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왕 중의 왕 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케노시스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어리석은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결국 빌립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 권력과 권력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방식이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 다 비워내신 케노시스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나오는데 눈이 싹 왔더라고요. 눈이 싹 왔어요. 아침에 이제 걸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하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건물에 딱 왔는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이 눈을 밟고 들어가면 이 복도가 자꾸 더러워지고 미끄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불 켜놓고 다시 1층에 내려가서 빗자루를 들고 통로를 다 쓸기 시작했습니다. 쓸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전소님들 시킬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소님들 시킬까? 이게 담임 목사가 여기서 이거 꼭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케노시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소님들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와서 이것저것 다 챙기는데 이거 하면 어때?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지. 또 하나, 어쩌면 영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MG리더방에 올렸는데 한 2주 전인가요? 요 앞에 있는 요양원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의 따님이라고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로 전화 왔는데 이제 저한테 착신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하십니다. 혹시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주소를 받고 이름을 받고 했어요. 끊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월요일날 쉬는 날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오죽했으면 여기저기 찾아서 전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천국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 믿으시면 아멘, 아니면 고개를 끄덕, 아니면 눈을 깜박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눈을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그 따님은 또 울고 계시고, 따님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또 갔어요.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렸어요. 그 따님은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오시고, 그 아버님 혼자, 전혀 모르는 목사가 혼자 가서 그리고 나서 어제 아침 결혼식 가기 전에 장례식장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누군가가 나를 꼭 챙겨줘야만이 아니라, 뭔가 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케노시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지만 마음이 아팠던 것, 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케노시스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조금 전에 우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찬양을 드릴 때 가사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가사의 내용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야만 승리하는 정말 놀라운 신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기려면 힘과 힘의 대결로 더 큰 힘으로 눌러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저야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 저야 승리할 수 있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어요. 힘과 힘으로 맞서는 세상의 법칙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처럼,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목소리가 더 크고 내가 더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모습.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이고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케노시스, 자기 비움, 내려놓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 힘으로 강력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니? 그것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냐? 그럴 수 없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이길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만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힘과 힘의 대결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